오늘 오전에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흘러 넘치는 생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2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하게 좀 이제 생각이 들 텐데요. 흘러 넘치는 이 생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삶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흘러 넘치는 생수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드린다면 운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운전수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운전수였어요. 내가 운전수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운전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구속의 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갈무리 해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제 지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 주시는 분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시고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썩어져 가요. 겉사람은 이제 이 개역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후패해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목적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갈 때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운전하고 갈 때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지옥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이 하늘, 천국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빌립보 도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요, 착고에 채워졌고 퀴퀴한 지하 감옥에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불안하신가요? 맡기는 것이?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어야 편안하지, 이거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이 참 불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제 힘으로 이제 이렇게 운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운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운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믿음도 망가졌고요, 나의 경제 생활도 망가졌고요, 가정도 망가졌고요, 금쪽 같은 시간도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믿음도 회복이 되었고요, 경제 생활도 회복이 되었고요, 가정도 회복이 되었고요, 금쪽 같은 이 시간이 다시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불신앙의 광야의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이고요, 또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지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듯이 공부하고, 봉사하듯이 일하고, 봉사하듯이 가정생활하시고, 봉사하듯이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봉사하듯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수가성 여인,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에 동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어린 나이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이 생명력과 원동력이 우리가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여기에 전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이제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현우 적어요. 말씀의 제목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편견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이제 키우고 있다고 해요. 두 마리의 개. 어떤 개냐면 한 마리는 편견,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굳어진 마음을 이제 선입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매우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는데 요긴한 것입니다. 편견과 이 색안경, 고정관념은 마치 이제 그 색안경과 같아요. 색안경.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치우친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하고 같아요. 전염병.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은 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이 실체, 이거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이렇게 4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세 구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 지방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 지방은 유대 지방,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장소 나사렛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 나사렛 지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상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상 조사를 쭉 해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아주 가난뱅이 요셉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소개가 쭉 되고 있죠. 이제 형제 이름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형제들의 이름이 더 잘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이게 남자아이들 두세 명만 여기 있으면 교회 안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아마 이 예수님의 형제 4명,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아마 눈에 보지 않아도 이 동네 전체를 아마 뒤집어 놓는 그 인물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했고요. 아버지의 일을 아마 잘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형제들은 아마 그 동네의 사고뭉치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사고뭉치 집안의 저 제일 큰 형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겉모습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은 실족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겉모습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이 편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편견, 부모 직업에 대한 편견, 배경에 대한 편견, 또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고향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고 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이제 입은 것이죠. 큰 손실, 이 편견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저주를 이제 받게 되었고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인데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 나사렛 지방이 아닌 다른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성공과 이런 성취를 위한다면 불당이나 모스크 사원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이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세상에 대한 편입견, 선입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끌어모으라고 하고 있어요. 끌어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재물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면은 또 재물이 쌓이고 하는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근심 걱정이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이 늘어나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더 크고 튼튼한 창고를 짓자고 지금 이제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누어 주는 법을 몰랐어요. 끌어모으는 법만, 재물을 모으는 법만 알았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한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명성하면서 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대형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큰 십자가를 내 아들 외에 누가 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식들에게 이 세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교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끌어모으는 것만 알았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베푸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편견 속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막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두머리가 되라고 그래요. 우두머리, 높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라고 그래요. 넓은 길. 그러나 성경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46절부터 48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8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이제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가나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장소가 바로 이제 가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 동일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죽을 병이 들려 있는 이 아들을 이제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이 두 표적 간에는 유사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7가지 내용으로 한번 유사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만든 사건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표적도 사흘째 되던 날에 이루어졌고, 이 두 번째 표적도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은 사람의 요청으로 이 기적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두 번째 표적은 죽을 병이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의 요청을 통해서 이 기적이 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책망으로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표적에서는 물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에서는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유사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실게요.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귀인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헤롯 가문의 왕족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이 있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지금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인지도 모르겠고요,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귀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약도 사용하고 또 좋다는 의사도 다 만나보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 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 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선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앉아서 지켜보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 보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결단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에는 한 4시간 정도의 거리예요. 이 4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마중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4시간이 되는 거리를 뛰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위 높은 사람이 참 종을 시켜서 이렇게 오라고 초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4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매달리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들린 네 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이라도 좀 얹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속에 아마 죽을 병에 걸린 아이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마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닥의 희망이 지금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고 또 기도라도 좀 해주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지도 않으시면서 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5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0절 말씀은 두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좀 보시면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과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공백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버지가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시각은 그 다음날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낳은 시각을 보니까 어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버지는 출발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루 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아마 많은 대화를 가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뜬 소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뜬 소문에 대한 얘기도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가졌던 모든 편견들을 완전히 부수어뜨리고 참으로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이제 이 아버지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아들이 고쳐졌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가버나움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 말씀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궁핍한 심정으로 찾아왔던 이 모습과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의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이 여기에 심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 이 권능의 말씀이 이제 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에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의 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의 권능은 이 아버지에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아버지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체험한 이 아버지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가버나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1절,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자,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들이 언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들에게 그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각을 물어보았는데 어제 7시에 그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이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소름이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이 나가는 순간에 내 아들의 이 죽을 병이 살아났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7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각으로 이제 오후 7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시각은 아시다시피 새벽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각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이제 더하면 오늘의 시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한 이후에 약 한 60년 정도 지나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로마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7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시간을 더한 오후 3시간 7시 13시 1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오후 7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가성 여인 때 예수님이 이제 6시에 이제 우물가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 시각도 이제 오후 6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3절.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시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이제 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들의 죽을 병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죽을 병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대로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믿으면 우리의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아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성경,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가족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이 자동 구원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 가족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기 귀인의 집안의 구원이 이제 이 구원받은 장면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족의 구원이 받는 거예요. 그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 전파가 되면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파했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최상의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죽을 병에 들린 아버지와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결과물로 이 기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많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이런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잃어버린 혼들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런 귀인과 같이 예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 나의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